자, 마가복음 10장 가겠습니다. 진도를 계속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른 걸 할까 하다가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요. 우리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6절인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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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 꼭 가야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이 천국 가는 걸 방해하면 그거 잘라버려라. 눈이 천국 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뽑아버려라. 그죠? 너무 무시무시하고 어려운 말씀인데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면 볼수록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의사들이 어떤 환자가 왔는데 다리가 썩어가고 있어요. 당뇨병으로. 그러면 그 환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리를 잘라버리죠. 그죠? 어떻게 다리를 자를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생명을 위해서는 그것이 당연한 선택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연민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생명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그런 어떤 사소한 연민에 사로잡혀서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셨어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실체가 뭔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뭔지,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는지.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태영이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안 가고 싶어? 미국 가고 싶으시죠? 미국 좋거든요. 미국보다 더 좋은 데가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자유롭고 편안하고. 제가 그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정원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정원 목사님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기 그 일산 쪽 원당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 이름이 헤븐 교회. 그래서 거기는 교회를 헤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헤븐. 천당이에요. 그 자체가. 교회가 많이 부흥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제 옮겨 가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때 우리 갔을 때가 그때도 꽤 사람이 많았죠. 그죠? 한 300여 명 됐던 것 같은데 지금 한 500명 정도 되려나?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이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옮겨 가시는데 이제 다음 주면 건물을 완공한대요.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정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직을 사퇴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이제 건물 다 지어놓고 지난주에 이제 자기 이제 그만한다고 이제
사태를 밝히셨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참 신기한 목사님이 자기는 거기까지, 자기는 더 이상 자기의 이 육체적으로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쭉 자기가 이제 사퇴하면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제 전에 읽었는데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후임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잘 하실 줄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물론 완전히 떠나시는 건 아니고 명예 목사님으로 이제 가끔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교회 일선에서 물러나시겠다고. 참 이해가 안 되죠. 그걸 바라보고 목회를 했던 분 같으면 절대 그 상황에서 물러날 수 없을 텐데, 그분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세우는 거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워졌고, 성도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세우는 걸 보니까, 또 거기에 자기의 그 어떤 후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기꺼이 자기는 또 그걸 내려놓고 물러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신선한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절대 강제로 하지 마라. 절대 강제로 하지 마라.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님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아이를 돌려보내라고. 얘는 원하지 않으면 가라고 하라고, 집에 가라고. 근데 부모가 그럼 못 받아들인대요.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보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합의가 안 되면 그 부모님도 가라고 그런대. 합의하고 오든지, 아니면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아이를 가게 하든지. 절대 강제하지 못하도록. 그 교회에 그 여러 가지 교회들이 우리 갖고 있는 기름 부으심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기름 부으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령이 철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그 인간의 힘에 대한 철저한 그런 어떤 인식, 그런 성장, 참 그런 게 말로만 들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실현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 교회. 예배를 그때 5시간, 그죠? 거의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오후 3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이 없어요. 뒤에서 그냥 주먹밥 놓고 배고픈 사람들 중간에 와서 사 먹어야 되나? 그 2,000원인가 내놓고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 누가 파는 건 아니고 그 2,000원 내고 뒤에 김밥 가져가서 먹는 것 같더라고. 예배 시간에. 예배가 어차피 5시간 진행되니까. 할렐루야. 그런 게 안 다니고 싶죠, 그죠? 헤븐이래, 헤븐. 천국이래요, 천국. 제가 그 글을 하나 복사해서 제가 올릴 테니 좀 길어요. 길지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이끄시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신 그 귀한 마음이 많이 느껴졌었어요. 교회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요. 교회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죠? 천국은 즐거운 곳이라 가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탈레반들은 탈레반이 있어서 아프간 사람들이 천국 안 가겠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천국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천국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 말씀에 보면 15절, 10장 15절에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이런 말씀 잘 안 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헬라어에 아멘, 아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보통 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뭔가를 특별히 강조할 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영접하지 않는 자는, 여기도 이중부정을 썼어요. 그냥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이중부정이에요, 그죠? 그 헬라에 보면 이중부정이에요. 굉장히 강한 부정이에요. 결코 이런 사람은 죽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앞엔 또 진실로라는 말이 붙었어요. 뒤엔 또 결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천국 가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천국 가지. 예수님 말씀 들어야 천국 가죠, 그죠? 천국을 목사님 말씀 들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천국 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충 우리가 얼버무려서 천국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데려가?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 백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라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한다고도 말할 수 있고, 예.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죠. 천국이 뭔지를 알아야죠. 예. 우린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지만 그 천국이 기껏해야 자기 욕망의 어떤 그 투영,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천국이 있다니 말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야죠. 그 천국에 들어가야죠. 예. 그 천국이 사모가 돼야죠. 여기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 그것도 결단코. 이 말씀 우리가 그죠?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겨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있는가. 예. 오늘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지혜하고 은혜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데 얘들은 안 틀려요. 그죠? 얘들은 틀리질 않아요. 신기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뭐 헷갈리고 틀리질 않아. 예. 얘들은 국어문법도 안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은 대로 외우는 거예요. 순서도 안 틀려. 얘들은. 예. 우리는 막 순서가 틀리잖아요. 그죠? 뭐 들어가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만은 얘들은 그냥 마치 녹음기에 녹음하듯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 얘는 얘, 아니는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그 어떤 복잡한 게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린 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죠? 예. 우리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구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늘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아이들을 환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돌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경호도 하고 있고 바운더리도 지키고 있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오지 말라고. 야야 저리 가. 예수님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데, 야야 예수님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절로 가. 가까이 하지 못하겠어요. 네. 예수님이 보고, 오늘 뒷부분부터 먼저 하게 되네요.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14절에 되게 재밌어요. 여기 보면 이 표현도 잘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 angry, 영어로 번역하면 angry, 예수님이 막 분노에 차가지고, 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좀 싫어, 언짢이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예수님 분노 폭발. 예수님 뭔가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지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막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천국은 너무너무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곳일 것 같아요. 다 천진난만한 아이들 같은 것이. 제가 제일 웃길 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 은호가 은혜한테 군기 잡을 때예요. 그때가 제일 웃겨요. 제가 보면. 근데 은호는 굉장히 심각하게 군기를 잡아요. 우리 은혜의 군기를. 근데 아빠가 볼 때는 제일 웃겨요. 그죠? 예담이가 그죠? 막 지혜 혼낼 때 진짜 웃기죠? 진짜 웃겨요. 아니 아빠보다 더 혼내. 더 무서워. 큰 언니가 그런가? 큰 언니들 다. 그 왜 그럴까요? 아직 덜 돼서 그래요, 그죠? 더 자라보면 이제 아는 거죠. 더 자라보면.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훨씬 너그러우세요, 그죠? 훨씬 너그러우세요, 그죠? 깊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계속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이제 보는, 우리 언제부터 봤습니까? 8장 조금 앞에 복습을 해봅시다. 8장 22절부터 이제 우리가 이 섹션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들어왔는데, 눈을 떠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욕망과 비전이 있었던 거죠. 뭐 그것이 그렇게 악한 것,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악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유대 민족의 회복, 저 억압받는 식민지로부터 유대 민족이 자유롭게 되어서 다시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좀 먹어보자. 맨날 우리가 일해도 세금으로 로마에 뜯기고 제사장들한테 뜯기고 다 뜯겨버리고 우리는 맨날 굶주려야 되는 이 상황에서부터 우리는 좀 자유로워져 보자.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 안에 있는 그 소박한 그러한 기대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몰아내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들 안에 있는 이러한 소박한, 마치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열망이 뭐 그렇게 나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땐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주고 그들의 눈을 떠서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지를 알게 해주고자 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에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사람의 일을 생각할 것이냐.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오늘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도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결과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제자들이 감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여기 산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볼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에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몇 명의 제자들과 산에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횡설수설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막 베드로가 뭐 집 짓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베드로는 모르겠어요. 집 짓는 걸 좋아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아직도 그렇지만 그들은 그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뭔가. 그 다른 곳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야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게 되었다.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죠?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마라나타의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이 모든 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이 악한 세상에서 뽑아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시고, 악을 제거하면서 그 악의 근원이 된 마귀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 마귀를 제거한 다음에는 사망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게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것. 주님 오시는 게 아니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게 아니면 진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몇 년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끝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어차피 다 흙으로 돌아갈 거라면 무슨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걸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새겨져요.
제가 인터콥을 굉장히 감사하는 것 중에, 인터콥은 굉장히, 제가 설교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허물이 많은 단체입니다. 그죠? 연약함이 많은 단체예요. 이 세상에 우리 다 크리스천 그룹들이 완전한 데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완전합니까? 누가 완전하겠어요? 누가 완전이라고 한 잣대를 갖다 대고 그래서 당신들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인데, 다 허물이 많은 존재들이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허물 많은 존재들을 들어서 기름 부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시들이 그들을 통해 풀어지는데, 인터콥을 통해서 풀어지는 놀라운 계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땅끝이, 하나님이 땅끝을 향하여 그 마음이 불타신다는 것,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시간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터컵을 이제 자꾸 다니면, 그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게 된단 말이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거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잘 되는 교회들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 많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정원 목사님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약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엔 약해요. 인터콥보다. 그런 부분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인터콥은, 이 정원 목사님 교회는 뭘 강조하냐면 이 기름 부음과 성령의 움직임에 아주 민감해요.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자 아주 애를 써요. 예. 인터콥은 좀 약한 게 그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든지 누가 움직이든지 어쨌든 땅끝으로 가자. 이게 이제 인터콥의 모토인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맨날 가보면 성령이 뒤따라오시면 성령 스피드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셔. 나는 복음을 다 전했는데 주님이 안 오셔. 어떡할 거냐고. 예. 그럼 주님 잘못됐어요 이러실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 선교의 모조는 주님이 맞추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맞춰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터콥은 그걸 좀 배워야 돼. 어떻게 더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할지, 성령의 사역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더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인터콥에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여기 그냥 앉아 있으면, 이 교회에 갇혀 있으면 마라나타의 신앙 잊어버립니다. 땅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 없어요. 지금 먹고 살 일도 바쁜데 뭐 거기까지, 저 메카에서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해도 그게 뭔 얘기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300명이 죽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1년 동안 경제가 안 돌아갔어요. 세월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메카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밟혀서. 그거 심각한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관심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당사자들은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여는 거예요. 그죠? 땅끝을 보는 거예요. 땅끝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자, 이번에 비전 스쿨 하시는 분들은 그걸 받으셔야 돼요. 인터컵을 자꾸 나쁜 거 보이더라도 그건 안 보려고 애를 쓰시고, 그거 보려고 간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 방해하는 것들이. 진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들의 그 땅끝을 향한 열정, 마라나타를 향한 마라나타 신앙, 그걸 받아와요. 그게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저는 우리 교회, 지난번 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교회 세 가지, 저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저희 부르심인데,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복음이요. 복음.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다시 교회에 들려지게 할까? 나도 그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된다 그랬는데, 내가 그 복음의 진면목을 내가 알아보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게 될까? 이게 저희 인생에 정말 주신 숙제고요. 지금도 그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자, 그 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주님의 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몸된 공동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가져오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내가 정말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교회, 이게 저희 평생의 숙제예요. 어찌든지 작든지 크든지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숙제예요.
마지막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는 뭐냐면은 어찌하든지 이 교회를 땅끝까지 이르게 해서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이 오시는 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소망이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특별히 주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당연히 이 비전 위에 세워진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선교하는 것. 이 세 가지. 할렐루야. 이게 주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꾸 이 얘기를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의 삶은 다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도 그전에는 어떤 직장을 잡아야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디를 무슨 공부를 해야 내가 출세를 할까, 그런 기준으로 정했다면 이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직장을 취해야 될까, 심지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결혼해야 될까. 아멘.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결혼조차도 내가 어디 살 것이냐, 내가 뭘 먹을 거냐, 내가 어디서 살 거냐, 내가 어디로 갈 거냐, 누구를 만날 거냐, 내가 무엇을 말할 거냐, 무엇을 읽을 거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초점이 자꾸 맞춰져 가는 거예요. 자꾸 군더더기들이 잘라져 가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에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것에 한 발짝이라도 내가 도움이 될지, 내가 정말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주님께서 원하신 게 기도라면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를 가서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돈을 벌려면 돈을 벌어서 그 일을 하고,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초점이 되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예.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비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원 목사님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목사님은 지금 이제 교회를 새로 짓고 난 다음에 좀 걱정이 많이, 이제 그분 이제 사임하신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걱정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나 오면 어떡하지요? 이제는, 그전에는 상가에 그냥 간판도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서 왔거든요, 찾아서. 이제는 그냥 지나가다 오는 사람이 오면 어떡하지요?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주일 예배하고 수요일 날 예배 때만 열고 안 연대요. 나머지는 다 그 교회 안에 이미 헌신된 사람들 훈련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냥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굉장히 생각이 좀 달라요. 예. 왜 그러느냐? 그분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초점이 분명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 닮아가게 내가 할 수 있는가? 이 교회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주님이 계시는가? 사람 많지만 주님 없는 교회는 안 하겠다 이거죠. 주님 계신 교회, 주님 계신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원합니다. 예배도 주님의 목마른 사람들이 오도록 아무나 오지 않고 주님의 목마른 사람들이 오십시오.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10장입니다. 10장. 네. 이제 좀 정리를 해나가야 되겠네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본질로 점점 들어가는데, 낮은 자가 마지막이 된 자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마지막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된다. 이 작은 자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죠? 지난 시간에 보면 요한이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 집단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거부되었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중심의 공동체. 자, 예수 중심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자, 이 10장이 이제 마지막 이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펀치를 날리는 그런 장인데요.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45절, 10장 45절에 가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섹션의 결론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육신은 죄의 모습을 가진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육신은 바로 그 옛세상, 그 세상에 대한 표상인 거예요. 이 몸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반드시 죽어야 하는 옛세상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그럼 그 옛세상이 뭐냐? 이 옛세상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계시는 10장에서 보면, 이걸 잘 분석해 보면 이 뜻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은 섹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파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 세 번째 뒤에 나오는 것은 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억하기 쉽죠, 그죠? 머니, 섹스, 파워. 그런 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그 어떤 엔진들이라고 그럴까? 이 세상 나라를 굴러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강력한 동력 세 가지, 돈과 권력과 이 쾌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력에 의해서 이 거대한 이 세상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이 나라와의 대립이잖아요. 결국은 이거를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번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죠? 처음에 바로 떡으로 만드는 시험, 돈에 대한 시험이에요. 재물. 두 번째 시험, 그분이 높은 데서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인기에 대한 시험이죠. 그죠? 이게 쾌락에 대한 시험이에요. 사실은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쾌락에 대한.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다 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나라를 넌 주겠다고 그랬어요. 네 나라 해라, 나한테만 절하고. 권력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시험, 도전 앞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동일한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쾌락의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권력의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유, 돈의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돈에 얽매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 돈에 얽매인 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적응자가 된다. 내가 여전히 쾌락에 매여 있는 존재,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도 적응이 안 되신다 이거예요. 적응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탈락하는 게 탈락.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그때 그 선다싱이 얘기했나? 선다싱이란 인도의 유명한 그 성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철학자가 너무 불평평하다, 왜 나를 천국에 안 집어넣냐, 나같이 착하게 살았으면 집어넣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특별히 한번 허락해 주니까 천국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근데 들어갔는데 이 철학자가 거기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시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 보내주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천국을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깊이 붙잡혀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두 가지 이슈, 우리 섹스라고 쾌락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이 세상에,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죠? 우리 섹스, 성적인 모든 쾌락도 그렇고 성적인 모든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도 결국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 똑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죠?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권력을 가진 것, 일본이 그렇게 강대국이 된 것이 주변 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왜 일본이 무장하는 것이 주변 국가들이 긴장하냐 이거예요. 천국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 무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이, 다 나의 잘 되는 것이 되는 이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자, 첫 번째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기 조금만 우리 본문을 볼게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마음을 놓으시고. 예.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시는 걸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 뭐 하셨겠어요? 뻔하죠. 예수님 가르치시고 얘기하고, 예수님 설교는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고 심오하고 막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해주시고, 어떤 집 나간 아들의 얘기를 해주시고, 막 그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듣고, 또 거기서 막 폼 잡고 앉아 있는 바리새인들이 맨날 쪽당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그냥.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다가 막 환자가 나오면 또 치유도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천국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바리새인이 딱 앞에 나와서 감히 물어봤습니다.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진짜 궁금해서 물은 것도 아니고 예수에게 뭔가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제 그런 거죠. 이 질문을 보면 이게 이제 이혼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은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헤롯과 헤로디아 사이에 있었던 그 불륜 사건이 사실은 배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하셨다고 돼 있어요. 제자들과 집에서 따로 하셨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아마 바리새인이 이 문제를 딱 걸므로 말미암아 헤롯이 자기 이제 그 아내와 이혼했거든요.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정략적으로. 그 동생도 자기 남편과 이혼을 해버리고, 그리고 두 이혼 남녀가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한 거죠. 물론 뭐 정략뿐 아니라 어떤 그런 이 개인적으로 끌리는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의 결혼은 상당히 정략적인, 특히 왕가의 결혼들은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물어봤을 때, 지금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만약에 이혼을 해도 된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 웃긴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세례 요한,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과 틀어지는 거예요. 백성들과 마음이 틀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헤롯으로부터 또 똑같은 세례 요한 같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냥 원리를 말씀하셨죠, 그죠?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의 본래의 뜻은 나중에 집에서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어봤을 때 제자들에게는 말씀해 주셨어요. 남자가 여자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을 행하며, 헤롯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다음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것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헤로디아가 이렇게 했어요. 이 두 사람의 죄악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이혼을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것이 창조의 원리와 어긋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오늘날은 선포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특히 서구 사회, 뭐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죠, 그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9위입니다. 평균보다 높더라고요. 평균보다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 2.3명인가 그래요. 몇 명, 1000명, 1000쌍에 대해서 2.3인가 그런데 아닌가? 더 되나? 예? 내가 잘못 봤나? 예.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9위인가 그렇더라고. 이혼율로 따지면 9위고 아시아에서는 최고 높아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얼마나 많이 높은지. 근데 요즘에 조금 떨어졌대요. 요즘에 조금 떨어졌대요.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피크를 쳤고요.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결혼을 많이 안 한대요. 결혼율이 떨어져서 같이 떨어지고 있나 봐요. 예. 자, 이혼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왜 금하셨습니까? 다른 데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9절에 하나님이 연합하게 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 그죠?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예. 그죠? 예. 이혼 사유 중에 제일 큰 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뭔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 이혼 사유 중에 제일 큰 거 성격 차이. 젊은 사람 20, 30대 이혼율의 가장 큰 게 성격 차이랍니다. 예, 우리 어른들이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성격은 원래 다른 거 아닌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는 게 근데 그게 제일 큰 이유고 두 번째가 외도, 불륜.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예. 그런데 40, 50대로 올라가면 좀 순위가 바뀌더라고요. 첫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능력이 없다 이거죠. 예.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여자가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이혼을 당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참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이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혼뿐 아니죠. 불륜. 요즘에 그 얼마 전에 애슐리 뭐지? 메디슨? 애슐리인가? 애슐리 메디슨이에요. 뭐예요? 이름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 나와요? 애슐리 메디슨인가? 예,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 인터넷 사이트는 뭐 하는 사이트냐면은 바람 피는 것을 도와주는 인터넷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 피고 싶은 남자, 바람 피고 싶은 여자들이 다 그 인터넷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는 내가 바람 피우고 싶다 그러면 쫙 바람 피우고 싶은 같이 바람 피우고 싶은 사람 리스트가 쫙 뜨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떤 사람하고 바람 피우고 싶은지를 내가 이런 거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 거기서 다 골라가지고 메뉴를 골라가지고 그 사람하고 그럼 저쪽에서 좋다 그러면 이제 둘이서 인터넷으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바람 피우기도 하겠지. 그런데 이 사이트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몇만 명, 5만 명과 6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간통법이 잠깐 통과되는 바람에 간통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게 잠깐 불법화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지고 이젠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걸로 법이 무효가 되었지, 그죠?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이트가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또 많이 가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이트에 불만을 품은 국제 이 해커 그룹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공격을 했어요. 그 사이트를 공격을 해가지고 니네들이 이 사이트를 문 닫지 않으면 우리가 니들의 정보를 다 폭로해 버리겠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트에서 이제 우습게 생각을 했죠.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가 진짜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회원들이 수백만 명에 되는 그 회원들의 정보가 다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냥 그 사람들의 명단과 이메일 주소가 다 떠버렸어요. 저는 없었던 게 확실해요. 아직까지 아무 일 없는 거 보면 그게 발표가 됐어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그 사이트에 대해서 욕을 했던 목사님들도 그 사이트에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죠. 그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신학교인가 무슨 선교단체에 그분이 거기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 있던 어떤 목사님은 그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예.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언론에서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메일을 분석해가지고 쭉 또 나왔어요. 그 메일에 보면 공무원들도 있고 뭐 변호사, 의사들도 있고, 예, 교수들도 있고, 특히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이메일이니까 금방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참 간도 크죠, 그죠? 대학교 자기 이메일로 그런데 가입을 하는 걸 보면. 그래서 막 대학교에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가 들어가고 해명을 요구하고, 예, 기자들도 있고. 기자들은 주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뭐 어떤 사이트인지 취재를 위해서 한번 가입해봤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죠? 예. 우리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한번 가입해봤다. 예. 목사님도, 예, 성도들에게 이 시대가 어떤지 한번 가르쳐. 그러면 안 되겠지, 그죠? 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니까. 예. 자, 심각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결혼이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 생활의 주인이 자기 입맛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주님이 연합시켜 주신 겁니다. 그죠? 예.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합시켜 주신 것이다.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 외에는 우리의 결혼을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보루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도 많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웃긴 일도 있죠. 예, 우리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 받잖아요, 그죠? 예, 20만 원씩, 그죠? 받으세요? 재산이 많아서 못 받으시는군요. 예, 부자시네요. 예. 근데 그걸 받는데 부부가 받으면요, 부부가 4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또 깎아요. 부부가 받으면 8만 원씩. 예. 그래서 그걸 많이 받기 위해서 이혼을 하신대요, 법적으로. 예, 그 8만 원 더 받으려고. 지금 우리나라의 풍습이에요. 예. 경제적인 사유로 이혼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예, 그 정도의 가치밖에는 없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자, 우리 천국에 갑니다, 그죠?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연합이 돼요. 사실은 결혼은 천국의 모양인데, 그죠? 그 누가 연합시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천국은 자기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갈 수 있어서 가는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천국 가면 못마땅한 사람 있겠죠? 꼴배기 싫은 사람 있겠죠? 예. 그런다고 천국을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혼은 불가능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거예요. 사실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이 연합시켜 주시는 이 삶의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결혼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안 했고, 바울도 안 했고, 또 누가 안 했나? 예, 존 스토트라고 아주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안 하셨어요. 예, 결혼에 대해서 최고의 설교를 하신 그 목사님께서 결혼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이 조크로 그래요. 결혼에 대해서 최고의 세계에서 권위 있는 설교를 하신 분이 세 분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은 존 스토트다.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 예, 그래서 예수님 이 저기 마태복음의 이 표현 속에는요, 그 다음에 보면 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자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혼자 있는 자,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바울서 신으로 가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이방인 중에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싫어해.
그러면서 이혼하기를 원해요. 갈라서기를. 그럴 때 바울은 깨끗하게 이렇게 해요. 그 남편의 청을 틀어줘라. 갈라서라. 예. 결혼 자체가 최고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건 성경에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는 자의 결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눌 수 없지만, 이 결혼 자체가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죠. 그죠?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죽으면 풀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결혼은 그래요. 그러나 이 결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하나님이 연합시킨,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합시킨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의 설교와 기도 가운데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연합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걸 맛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그래서 결혼 생활은 너무 축복이에요. 아멘. 결혼하세요, 우리 정은자매님. 좋은 사람 만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짝지어 주시는지부터 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결혼 가운데 그 확신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확신 속에서 결혼을 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절대 안 흔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쉽게 안 흔들려요. 그렇게 흔들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혼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많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 사단의 공격이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공격,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가정을 깨트리면 사단이 너무 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아이들, 가정을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더럽히는 거예요. 생각을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더럽히고자 하는 그 원수의 공격이 그 부부의 관계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정말 깨어서 이걸 영적 전쟁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이 시대에 결혼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그냥 무방비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그냥 받아들이다 보면 결혼은 지키기 힘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혼을 생각하고 이혼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딱 한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 결혼의 과정을 보면요, 거의 구약이 그렇게 인용이 돼 있죠. 그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내에게 가서 아내와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교회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결혼의 제도를 주신 이유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남자도 없고 남자 여자 있죠. 있지만 더 이상 결혼하는 일이 없어요. 다 천사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심으로 연합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함으로 어떤 특수한 사람들과의 배타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런 관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배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이혼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사역을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말이죠,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도 거기 보면 아내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내 버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아내를 버립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까지는 버릴 수 있어도 아내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는 거기에 많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간음하는 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자, 지금 뭐 우리 교회 이 정도 회중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는 건 무지무지 쉬운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가 좀 커지고 이미 이혼을 한 사람들도 있고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도 있고 또 이혼한 자녀를 둔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 부모님들에게는 참 이런 내용과 설교가 말씀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 목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부담스러워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이제 이혼 문제는 아예 교회에서 거론하지 않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두는 건 이거예요. 어떤 죄라도, 그것이 살인죄라도, 그게 예수님을 죽인 죄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혼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혼은 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더 이상 부담스러워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혼에 이르렀던 그 상황 속에서 선택했던 잘못된 선택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자기의 뜻을 따라 갔던 그 선택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순간 예수님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거 주님이 받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그 죄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다윗을 돌이켜 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시편 51편을 지으면서 눈물로 침상을 젖으면서 자기가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 앞에서 다 토하고 회개했어요. 결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거부한 거군요. 내가 주님을 거절한 거였군요. 내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내 마음대로 깨트린 거였군요.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망가뜨린 거였군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 범죄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오늘날 이 망가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회복이 오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덮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가 의로워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리스트를 보면 다 우리의 리스트인데 누가 거기서 떳떳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오직 회개하고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된 자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가운데 이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본질적인 욕망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우리 부부가 왜 싸우겠습니까?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이거예요.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내가 저한테 막 짜증내고 화낸 이유는 남편이 아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 내는 거예요, 그죠? 예. 남편도 아내한테 막 화를 내는 이유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예. 나를 채워주지도 않고 나를 만족시키지 않고 내가 시킨 대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홍 집사님. 예. 그런다고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때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홍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절대 그런 식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제가 잘해야 되는데 예. 구체적인 고명을 하면 안 돼요. 다 싸우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근데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죠? 내 마음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내시면 안 돼. 예.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돌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맞추면 내 마음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그만큼 어긋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크면 클수록 이제 짜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마음대로 안 된다,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맞추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짜증나서 밉던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게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교만하게 위에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안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거죠. 아멘. 아내는 남편을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죠? 막 교만하게 막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환영하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억압하지 않아요, 권력으로. 제가 그 정원 목사님 아까 설교에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억압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이 먹었다고 힘주는 게 아닌 거예요. 애들 앞에서 나이 먹었다고 힘주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네. 몇 살 더 먹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동생인 거야. 그 동생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아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이 권력을 해체시켜 버려야 돼요. 네. 권력을 해체시켜 버려야 돼요. 우리가 물론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되죠. 그러나 결코 나이가 권력이 될 수 없고, 배운 것이 권력이 될 수 없고, 가진 것이 권력이 될 수 없고, 건강한 것이 권력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세를 부리는 자가 발붙일 수 없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축복해 줬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눈을 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옥 속에 살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이 갈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태도로 바뀌기만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진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또 가진 권력으로 설교를 길게 하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원하는 만큼 해드려야지, 그지? 예.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합시다. 천국에 대해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옥에 대해서도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괴롭히는 그 괴로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들, 얼마나 주님, 우리 교회라는 게 그런 데 아닙니까? 예, 교회나 가정생활, 부부생활이랑 똑같아요. 보면 교회 안에는 꼭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없어지는 날이 내가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죠? 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
그래서 나눠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도망가든지. 그 비참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고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연합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형님이 동생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탐욕 가운데 사로잡아 이 지옥을 위하여 섬기게 만드는 그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내어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그 연합함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고통이 그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이 이 모든 자들을 자기 날개 아래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모으고 계십니다. 연합시키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겸손함으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온 민족들, 모든 자녀들, 모든 호흡하는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지금도 그 사랑으로 다가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중심의 나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라, 내 욕망에 의해서 건설하고 싶은 그 나라를 내려놓고 그 나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 주님 그것 안에서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연합, 주님, 정말 이 어린아이들이 축복받고 환영받는 아무런 해함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주님 함께 뒹굴고 뛰어노는 주님이 놀라운 나라, 주님 이 나라 우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발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이 나라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님, 잘라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베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끊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열망으로 더 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내가 그 몸을 못 박아야 되겠다고, 주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 때문에, 주님, 그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주님, 그 열심이 당신을 삼키셨습니다. 주님,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주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 탄식하며 말씀하셨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 내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하리라.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나라 소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영원히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유린하고 있는 그 유혹의 세력들이 불못에 던지우는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갈라놓는 이 사망의 세력이 주님 불못에 들어가는 그 나라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사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군대로, 흰옷 입은 주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이 사랑의 비전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십시오. 주여, 주여, 이 어린아이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주여 굳어짐과 교만함,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율법의 굴레들을 깨뜨려 주시고 주여,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환영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깃든 모든 가정들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계로 주여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부부관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연합하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더 주님 강하게 연합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아름답고 건강하게 키우고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주홍빛과 같을지라도 주여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방책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이 방책을 풀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회복될지어다. 주여, 회복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지어다. 주여, 교회 공동체가 다시 천국의 비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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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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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세는 이혼당하는 여인, 그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다시 정말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먹지도 못하고 창녀로 팔려가는 주님 그 악한 상황에 이혼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여자를 보호하라고. 그러나 그것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 이혼 증서를 받아든 여인이 버림받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 이혼 증서가 짤막한 죽음에서 보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신의 수치와 그 자신의 고통으로부터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혼 증서가 아니라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축복하고 안아주시고 회복시키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결코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영원한 생명,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 고통하고 찢어진 가정들, 주님 지금도 그 죄악 가운데서 뒹굴고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혼 증서가 아니라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만물을 회복시키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모든 가정을 회복시키고 모든 죄악을 씻고 우리의 모든 못된 성품들을 씻고 주님 결국은 주님의 그 영원한 연합 가운데 우리로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쁜 복음이 정말 주님 모든 민족에게, 주님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들 주신 그 사랑이 주님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주님 그 가운데 웅크리고 유린하고 회파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원래 의도하신 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연합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고통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